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택한 사람이 신부임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혼인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면 청혼을 합니다. 그때 잔치를 벌이고 그때 잔치는 이 마지막에 부리는 잔치랑 다릅니다. 그때 처음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 마지막에 포도주를 따라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제 이게 프로포즈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포도주를 잔을 받아서 마시면 혼인 이 정혼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이 살지는 않아도 법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를 부부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혼인 관계라기보다는 이 부부 관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주님은 친밀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내가 어떻게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이 맞지 않죠. 우리가 요즘에도 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할 때 학벌을 따지고 재산관계를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우리가 뭐 신데렐라 뭐 그런 뭐 신드롬 그런 드라마 많이 보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너무 격이 맞지 않죠. 그런 나를 어떻게 주님은 신부로 맞이하시는가? 나와 같은 비천한 몸을 주님이 입으시고 더러운 나를 씻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과거의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다. 나를 위해 부활의 주님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보고 질문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이 포도주를 이제 받아 마시면 정혼 관계가 성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랑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신부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신혼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되면 나를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버지가 정해서 야, 오늘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어제 본문이지만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날을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에 빗대어서 주님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결혼 풍습에 빗대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부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될 때, 그날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될 때 그 신부의 들러리를 대동해서 함께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신혼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면 그때 혼인잔치를 그때 벌이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상징하는 피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마련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한 그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정혼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러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신부에게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이 모습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여자들이 나오죠. 처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완성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눠집니까? 미련한 다섯, 지혜로운 다섯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이 한 부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어리석은 한 부류는 남겨둠을 당한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종말을 얘기하는 이 비유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고, 한쪽은 왼편이고, 한쪽은 오른편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절에 이 본문에서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름이 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핵심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는가, 이게 핵심이지 기름이 뭔가 여기에 비유는 아닙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실체로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성경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 신랑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비유가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랑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 갖출 것은 갖췄지만, 외형의 모습은 갖췄지만 실제적인 그 안에 준비해야 될 내용을 빠뜨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주여 주여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 다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날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완전히 아직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혼한 신부이지만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아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물으셨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몸을 계속해서 돌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혼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며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먼저 나를 주님의 신부, 정혼한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